5장 우리 에스라서 5장 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16페이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느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느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벌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야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었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껴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 하셨더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에스라 5장 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 많이 들려지는 내용인데 정신적인 상처들, 충격들을 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고 속에, 마음 속에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상처가 생기면 그 고통을 기억하게 되고 그 고통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내용이 다시 발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4장에서 보았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성전 제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이 4장 말씀에 보니까 그 주변에 유대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서 16년 이상을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신앙적인 이런 저항에 부딪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개 1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에 저들이 다시 도전을 받고 예수와 수룹바벨이 다시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내용들이 우리 5장 1절에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적인 좌절 속에서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오늘 3절에 그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16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또 오늘 벌어지는 겁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려고 하였느냐? 우리에게 그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16년 전의 사건들이 다시 그들의 머리를 아마 흔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그들의 고통을 다시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학개서에서 봤듯이 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아갔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을 놓치고 갔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하고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모아도 그 헌대에 구멍난 헌대에 셀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수고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학계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지금 새롭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방해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충격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읽었던 이 5장 말씀을 읽어보면 4장과는 사뭇 다른 내용들로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 4장과 5장의 차이가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요. 오늘 이 학계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계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학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310페이지 학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학계서 1장 12절에 13절에 있는 말씀 1310페이지 구약성경인데요. 한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저들이 그 소리에 위축되고 움직이지 못하였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5장에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써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2장, 학개서 2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개서 2장 한 페이지 넘기시면 학개서 2장 17절에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학개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하여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너희가 그동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땅에 세상의 가치에 목적을 두고 살아갔을 때는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밑빠진 전대에 부었던 것처럼 헛수고하였지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학개를 통하여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눈앞에 주어진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외상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러한 세상의 저항과 사단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가 눌리거나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가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분명한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또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 5장 1절부터 또 우리 11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진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 4장과 5장의 차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가는 사람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 담대함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이 스달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가 그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쓰는데 8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서가 그 손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형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외적인 증거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주어진 현실, 장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을 부지런히 담대하게 해나갈 때 형통하는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세워져 살아가는 사람들, 과거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진리의 일에 열의를 보이게 되고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며 달려가고 있는,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보여짐을, 이러한 두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 속에서 이들의 정체성은, 이들의 삶의 자기 인식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 또 13절 끝까지 말씀을 살펴보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니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 넘기심에 그가 그의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고레스가 이 일을 행했다고, 이 일을 행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서 이 모든 벌어진 일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늘 창세기에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그 상대를 미워하고 저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평케 하고 나를 쓰러지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이들이 소유하고 자기 인식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현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해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도 이러한 현실을 겪고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큼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성숙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